기도하심으로 제26차 40일 연속 기도회 6일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주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더 잘 알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다음으로 예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보시고 정말 이 죄인된 삶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 그 이름에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는 너무 정말 죄인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죄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은혜의 손길을 주님 베풀어 주세요. 주님 다른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세요. (40일) 기도의 여정의 여섯째 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옮겨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그 영성을 우리도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종범 집사님의 가정과 이경임 권사님 그리고 김정희 권사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반주로 또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아름다운 헌신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하면 우리가 특별한 절기에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하고 또 물로 세례를 받지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도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도 그런 의미의 세례를 받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가 필요가 없을 텐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처음에는 만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15절에 대답하죠. 허락해라.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죠.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는요, 의의 세례입니다. 의의 세례. 그러면 의가 뭘까요? 성경에 참 많은 의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또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 칭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신학적인 개념은 좀 내려놓고 성경에 말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그 의의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그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의로운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만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의미의 세례를 받았다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의의 세례라면 우리하고 어떤 연결점이 없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지만 의로 여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의로 여김 받았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례는 의를 이루는 세례인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례를 통해서 변화가 됐는지 네 가지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끝, 사명의 시작. 이 세례를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주 충실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지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짧은 거리지만 3년 반 동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죄사함의 세례뿐만 아니라 의의 세례를 날마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적의 끝, 공적의 시작. 사적,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삶을 사적, 그러니까 가정과 형제들과 부모와 친구들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먹고 살고 어떤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사적이라면 이걸 이제 끝내고,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의미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의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신앙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고와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자기 구원, 자기의 사적인 삶에 만족하고 공적인 삶은 외면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 아니고 누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늘 기도가 자기 기도, 가족 기도, 자녀 기도, 자기 사업, 자기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의의 세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기쁘다,
흡족하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공적 삶이지요. 예수님도 30년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 3년 반은 오히려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적 삶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끝, 성령의 시작.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인간으로서 세상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끝내고 성령의 시작,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문가죠. 목수로서. 근데 그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 하셨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고 또 배우자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이제 폭이 내려놔야 될 나이지만 젊은 청년들에게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의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4장 1절에도 보면 광야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도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모든 광야로 가는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이 세례를 통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땅의 끝, 하늘의 시작.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하받고 이 땅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는 삶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헌신을 하고, 물론 여러분 뭐 신학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걸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례를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는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득불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해라 라고 해서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푼 죄사함의 세례로 만족을 해요. 내 죄가 다 씻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굳이 물 세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일어난 변화의 세례, 의의 세례, 그 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야. 어떤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죄사함의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의의 세례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고 내 개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